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한번 큰 체험하면 확 변할 것 같다. 자, 한번 큰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큰 체험을 경험하면 완전 변화된 삶을 살 것 같은 이것을 사모하고 또 이것을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로망이다 하는 것들을 보고 또한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도 하고 종종 목격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체험, 큰 체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과연 큰 체험이 사람을 단번에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정말 큰 체험하면 단번에 변화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일까?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했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 부흥회 때, 제가 어릴 때 또 청년 때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 한 번 은혜 받으면 변화된다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하고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앞으로 나와서 기도 안 하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붙잡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그랬는데 냉랭할 때도 있고 또 체험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변화됐을까?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일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건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고 자기 착각일 수도 있고 그냥 로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번에 체험으로 사람이 변한다,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는데 만에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전체다라고 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논리적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 거예요. 그 작은 하나를 일반화로 만드는 그런 어떤 착각, 그런 어쩌면 환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묘사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상황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1절하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끝인데 살아났어요. 생명이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다시 거듭부 살아날 활, 다시 살아났다. 야,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자연적인 어떤 현상도 아니고 이런 어떤 놀라운 신적 체험을 그들이 했어요. 맞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째. 그러면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그러면 그 앞에는 몇 번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 제 손가락으로 얘기하는데 몇 번 나타났다고요? 2번. 2번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다, 이거는 어떤 정말 역사 가운데 큰 체험 아닐까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20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를 보면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뭐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그 문들 사이로 예수님이 와서
성령 받으라, 샬롬 하면서 사명 주셨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가운데 뭐가 두려웠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유대인들에게 두려웠다는 말은 출교당하면 생존 자체가 힘들어요. 오늘날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는 여러분 신용불량자 되는 거나 우리 국적을 탈취당해가지고 국적을 잃어버려서 대한민국 살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 취급 못 받는, 다 잃어버리는, 그게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있는 정말 그런 현실적인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눈으로 목돌렸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걸, 물을 쏟고 피를 흘리는 것 봤는데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노환으로 아니면 호흡곤란으로 심장마비로 질식사했다 하면 죽었겠구나, 혹시나 살아나면 그땐 착각이었겠지 한데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고 창으로 물과 피를 쏟고 그 모습을 목도한 그들이 예수님 살아났어요. 진짜 경험했습니다. 한 번 더 했죠. 그때 누가 빠졌습니까? 디도모라는 도마. 이 도마가 왜 빠졌느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망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이제 공동체가 없는데 내가 여기는 안 할 거야. 근데 이 도마도 소식이 했죠. 그 8회 8일을 지나서 도마에게 한 번 더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그 문 닫혀 있는데 도마를 보면 제자들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의심하는, 의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손 못자국 봐라 보여주셨어요. 설득하시고 납득하게 해주셨어요. 경험했잖아요. 2번. 큰 체험 아닙니까? 놀라운 체험이죠. 이러면 그들은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 따르리라 뒷대 꽂고 따라갈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2번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가족도 주님 따라가는데 이거 진짜다, 죽음을 넘어서는데요. 인생 걸잖아요. 정말 인생 걸며 따라갈 만하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2절, 3절, 4절, 5절, 6절. 자,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사절 다 같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뭐예요? 여기에 보면 7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2명이죠. 누구예요?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 누굴까요?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의 형제니까 누구예요? 안드레가 있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빌립 1장에 한 7명. 자, 7이라는 수는 여러분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제자들의 이 멤버 중에 7명이 딱 있는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부활을 2번이나 체험했던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는 뭐하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명 주셨잖아요. 내가 파송한다, 성령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첫 번째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서 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Son of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 복 있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있은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누구 교회 세운다? 내 교회 세운다. 예수님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여기에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럼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린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고 18장에 교회를 얘기해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기도하고 복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하는 것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때 죄 사함 받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 사명 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 만났을 때 사명 받았는데 두 번 또 도마 만나고 그러면 마음에 허리띠를 동이고 그래 주님 따라가서 교회 세워야지. 이 사명 감당해야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체험했으니까 뭐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겠다. 어디로요?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도 6명도 동참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 세상의 삶, 예수님 따라가기 전의 삶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전부터 묵상했는데 한 주간도 제 모습 속에도 보이는 거예요. 저 주님 만났습니다. 체험도 했어요. 병원에서도 안 되는 죽음의 고비도 넘어갔어요. 거의 사형선과 같은. 몸에 흔적도 있어요. 바울이 있던 예수의 흔적처럼 흔적도 있어요. 그것도 몇 년 전에 또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일산병원 응급실에 가서. 그런데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제가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 목회 안 하면 안 될까요? 나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교회 다녔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살면 안 됩니까?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더라고요. 놀라운 체험했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부흥의 시대 언제입니까? 80년, 90년도 아니에요. 그때는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대였어요. 그 부흥의 시대에 부흥을 체험했던 부흥의 세대가 7080입니다. 40대, 50대. 그때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경배 찬양과 여러 가지 집회 가운데, YM 집회 가운데 청년들이 몰려가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교사로도 일어나고. 저는 선교사 안 일어났어요. 왜냐? 하나님 저 불렀어요. 저 교회에서 옵니다. 이거였거든요. 선교는 나가야 되잖아요. 해외 교회가 아니야. 저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거움이 있었고 체험이 있었는데 오늘 한국 교회 보십시오. 40대 50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한국 교회 오늘 현실 아닙니까? 오늘 그때 체험했던,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그때 헌신했던, 예수님 만난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한번 만나보니까 지금 교회 좀 쉬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은혜 받았어요. 그럼 막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십시오. 큰 체험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방의 체험, 한 방에 체험하면 뭔가가 다 바뀔 것처럼. 아니요, 안 바뀌어요. 제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제 모습 속에 바뀌지 않는 그것, 변하지 않는 그것, 한 방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로또 신앙이에요. 로또 한 방만 한 방만 한 방만.
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옛날에 로또 타는 사람 청원 경찰에서 인도했다면서요? 맞대요. 근데 여러분, 로또 받았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형제간 살해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는 착각해요. 한 번의 큰 체험, 어쩌면 착각일 수 있지 않는가.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맥락 속에 보니까 그런 큰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다른 제자도 갔어요. 근데 뭐예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예수님 바닷가에 섰는데 그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예수님이 몰랐던 건 어쩌면 부활의 형체가 달랐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현실적 판단에서 착각했든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건 뭐예요? 그들의 모습이다. 은혜를 체험했지만 과거로 회개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세상으로 가고 옛날 직업으로 회개했는데 예수님 모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요? 이것은 이때 예수님이 뭐요? 이 사건을 주도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세 번째로 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타났어요? 아니죠. 이미 부활 사건은 그들이 뭐예요? 경험했고 믿었잖아요. 도마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나타난 건 뭐예요? 부활에 내가 진짜 부활한 건 진짜야 하며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건 아닙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건 두 번째로 도마 사건으로 종결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세 번째로 나타났는데 이 나타내는 일은 이러한다. 이러하면서 요한이 이 사건을 딱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한 뜻,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나타내셨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 뭔가? 요한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그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아까 얘기했듯이 환상 가운데 내가 체험 한번 받으면, 근데 체험받은 사람이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변질되는 사람도 많고 체험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체험했지만 세상으로 빠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지금 또 카페도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해돼요. 지금 40대 50대 정말 교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체험했던 그들이 세상으로 가는, 이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려고 지금 제게 경험한, 저도 착각했거든요. 한때는 주님을 만난 그 강렬함이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보고 교제돼야 된다고, 모임에서 똑바로 믿어야지, 제가 무너지는걸요. 착각했어요. 베드로도 우리도 이럴 수 있구나. 그럼 예수님이 왜 여기에서 다시 세 번째로 나타나셨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할 때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요한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로, 목회자로 있다가 그때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 잡혀갑니다. 모진 고난 보고 요한계시록 환상을 봅니다. 종말의 때를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밖에서 풀려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그때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해서 로마인 전 세계 교회에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딱 갔는데 성도들이 어디요? 박해 때문에 세상으로 간 거예요.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식 가운데 사도 요한이 왔다, 우리 목회자가 왔구나 하며 한 사람씩 오는데 그 전에 교회 지켰던 사람. 근데 새로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가 자격 있나? 사실 섞이지 않죠. 한번 떠나갔고 세상으로 다시 왔는데 회복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때 사도 요한이 예배 가운데 설교한 걸 기록한 거, 예수님 어떻게,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면 20장에서 끝내야 되는데 21장에 쓰는 게 뭐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주님이 다시 기회 주시더라. 너희들도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자. 그걸 기록하고 전 세계 교회로 이 서신서가 전달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선포돼요. 그때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 주시는 거구나. 우리도 넘어질 수 있구나. 결국에는 이게 지금 에베소가 터키 지역이 있는데 터키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문헌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맥락 속에 오늘 이 요한복음서의 뭐예요? 하이라이트죠. 끝입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이제 21장에 도달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이 기록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상처 가운데 주님 만났지만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다시 빠져들어가고 과거로 회개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6월절 광야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나.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셔 찾아오셔서 붙드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때때는 우리는요, 믿음이 나에게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누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설 수 있고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님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기에서 뭐예요? 큰 체험했지만 그렇게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뭐예요?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따르라 할 때 예수님 따라가요. 자, 그 전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했지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찾아와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리고 따라가요. 결국에는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가 그들을 이끄는 거죠. 아멘. 이게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자, 우린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좋으면, 내가 헌신 많이 하면, 내가 뭘 하면, 아니요. 믿음은 뭐예요? 주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싸매주신 은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어디의 자리? 오늘 여기의 자리에. 그래서 회복해 주시는 그분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을 볼 때 주님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주님은요,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 치유를 주시는 것은 어느 자리? 처음 자리로 돌아가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딱 느껴져요? 이것과 유사한 사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러면서 예수님에 따라가라, 예수님 제자로 따라갔던 그 사건과 너무 유사해요. 자, 그 사건이 어디 기록됐느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는데, 요한복음 앞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 21장 그대로 체크하고 있고, 자, 5장, 누가복음 5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5면입니다. 3절부터 한 8절까지 저하고 교독 한번 할게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랐다는 말은 제자 됐다는 말이에요. 이 시작입니다. 이 사건,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사건하고 지금 비슷하죠? 똑같아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해요. 바로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갑니다. 자, 요즘 주님이 치유하시는데 요즘 상담학과 심리학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식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치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트라우마 많이 쓰죠. 매스컴에서도 트라우마 얘기합니다. 트라우마가 뭐냐? 의학적 용어인데요, 정신적 외상, 정신적 충격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큰 재해를 당하고 나면 이 사람에게 생기는 비정상적인 신체 반응이, 그게 트라우마인데 이게 정신적 외상,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 상처를 어떻게 해요? 뿌리인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고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면 자꾸 트라우마가 떠오르고 그게 계속 부각되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상처 탁 뭔가 그 칼에 베거나 다쳤어요. 아프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대거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온전하게 치유되지 않으면 그 마지막 뿌리에 상처가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담학과 심리학은 쭉 찾아가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냐, 그걸 드러내고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리커버, 회복, 그죠?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이 방법은 예수님이 먼저 했어. 오늘 보니까요. 자기가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따라갔는데 지금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 그 자리에 갑니다. 그때 그 자리로 갔는데 밤이 맞도록 못 잡았어요. 예수님 몰라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21장의 차이가 뭐예요? 5절에 보면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5장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체크하십시오. 시작.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얘들아. 자, 여러분, 이 얘들아는 말은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파이디온이란 말은 어린아이를 얘기해요. 성교회 이름도 파이디온 성교회, 어린이 성교회, 그죠? 이게 영어로 보면 Little Children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말한, 성인에게 말한 거는 한 군데 없어요. 여기 빼고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거든요. 베드로는 뭐예요? 장가 갔어요.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 4장에 보면 30세쯤 되더라. 장가 안 갔거든요. 어쩌면 근데 장가 간 사람에게 얘들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상황 판단 못하는 거 아니겠죠? 의도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여기에서 성경은 바로 이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오늘날 3당 학에서 보면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아이, adult children 얘기하죠. adult child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인아이가 뭐예요? 어릴 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어릴 때 상처가 제 몸은 자랐어요. 성인이 되는데 성인이 되어도 아직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릴 때 있던 그 트라우마가 그대로 나오는 거, 그 모습이 반영되는 게 성인아이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이 아이가 아빠가 술 먹고 엄마를 폭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빠를 증오해. 나는 커서 절대로 안 되겠다. 근데 상처를 받았죠.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가 결혼했는데 자기가 똑같이 술 먹고 자기 아내를 폭행하는 거예요. 성인아이. 이 아이의 뿌리가 뭐냐? 그 아이 때에 붙어 있는 거죠. 그거를 심리학에서 쫙 얘기하면서 과거를 하면서 처음 자리까지. 예수님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할 때 없나이다. 그때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근저에 있던 게 뭐냐? 근데 예수님 그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6절에 뭐예요? 그물을 어디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똑같지만 똑같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예수님 뭐예요? 재현해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상기하라고, 다시 돌아보라고, 그때를 다시 한번 가라고, 처음의 자리로 한번 돌아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근원이 뭔지 보라고 예수님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딱 던졌는데 그러면 잡히리라 할 때 이에 그들이 뭐합니까? 여기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은 없지만, 자기가 뭐예요? 어부니까 내가 경험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의하여 그물 내리라 할 때 여기는 뭐예요? 그냥 던집니다. 던졌더니 결과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결과는 비슷했죠. 맞습니까? 안 잡힐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물고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오늘 11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차이가 뭐예요? 많았는데 그때는 카운트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 카운트를 못했을까요? 찢어졌으니까 도망가는 것도 흘렸는 것도 있겠죠. 지금은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차이가 뭐예요? 그물이 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물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이 차이예요. 어쩌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물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얘들아, 파이디온,
얘기하면서 성인아이적 그 부분을 터치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온전한 회복이죠. 153마리. 왜 153마리일까?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묵상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읽었는데 왜 153마리일까? 어떤 사람은 알레고리컬하게 얘기도 해요. 여러분 153 모나리 볼펜 뭐 그런 어떤 것도 얘기하고 주님 나와서 많이 주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고. 그럼 오늘 본문에 왜 153마리일까? 왜 153마리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에서 153마리를 카운트했다는 말은 이 사건은 허구의 사건이 아니고 환상의 사건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건이다? 실제 사건이다. 팩트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153마리라 카운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자기들이 잡았는데 뭐예요? 그 고기가 흘러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온전하게 잃어버리지 않고 당겨졌단 말이에요. 153은 온전함, 잃어버리지 않음. 제가 이걸 묵상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제 그들에게 온전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때때로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찢어진 그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했는데 뭐요? 사람 죽이면서 찢어졌어요. 40년 동안 광야 바라면. 근데 주님이 뭐요? 다시 한번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회복해 주시죠.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지만 찢어집니다. 근데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엘리야 보십시오. 그 큰 갈멜산 대첩 이후에 뭐예요? 나 죽고 싶다 할 때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찢어진 그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찢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시 와서 세 번째로 의도해서 뭐예요? 그저 처음의 자리로 가서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 그 그물, 실제 온전함 잃어버리지 않는 회복을, 온전함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걸 이래야만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있어야만이 간단 말이에요. 주님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찢어지는 은혜 체험하고 큰 역사를 체험했는데 찢어진 그물 흘러버리니까 찢어지면 뭐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 못 담아요. 흘러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죠. 언제 많이 쏟아버려요? 은혜 받고 예배당 딱 나가가지고 뭐예요? 밥 먹으며 교제하면서 그때 마음 탁 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하는 게 딴 사람도 아니야. 식구 한마디, 이제는 주님 오늘 여기에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은혜의 체험은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이 이후에 베드로는요 안 흔들려요. 3,000명 5,000명 회개 부흥해도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막 지금 바울은 그 밑에 아닙니까? 막 얘기해도 그래 그거 잘못됐다 바뀌었어요. 감옥에 잡혀서 어떻게 해요? 내일 사형당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쿨쿨 자고 있어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경험한 거죠. 처음의 자리로 가서. 자, 누가복음 5장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막 드러난 거죠. 고백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잘못했다, 네 이것 때문에 난 너 버릴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온전한 회복을, 주님의 그 사랑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한 주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목사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옛날에 헌신하고 한 거 그거 서운한 거 돌려드리면 돌이키면 안 될까요? 목사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너무 많이 막 했는데 주님이 찢어지지 않는 금을 주신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주님 이 자리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지금 행동을 해요. 특이한 행동을 하죠. 7절. 자, 21장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은 접어두고요. 21장 요한복음 21장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여러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다. 호 퀴리오스 에스틴. 이 말은 뭐예요? 정령 주님이시다. 바로 그 주님이다. 뭐예요? 부활한 그 주님 실제하고 있다. 그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감탄해서 자기 속에서 터져나온 탄식이에요.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기 있네. 이 말을 들었어요. 시몬 베드로 옆에 있다가 뭐예요? 고기 잡으니까 뭐예요? 겉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물고기 잡거나 보트 하는데 옷 입어요? 수영하면 벗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옷 입고 하면 수영 잘해도 힘들어요. 제가 수영을 좀 합니다. 한창 할 때는 수영장에서 52바퀴 한 번도 안 쉬고, 그러니까 한 2.56km 계속 해요. 근데 옷 입고 하면 못할걸요?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잡으니까 배에서 뭐예요? 겉옷 벗었잖아요. 근데 주님이다! 호이! 호 퀴리오스 에스틴! 바로 그 주님이다. 정령 주님이다.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뭐 했어요? 7절에 뭐 했어요? 겉옷을 어떻게 벗었어요? 두른 후, 다시 말하면 겉옷을 입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로. 여러분, 바다 뛰어내리려면 벗은 옷을 채로 뛰어드는 게 나을까요? 옷 입고 뛰어내야 돼요. 벗고 뛰어내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주님이다! 이 말 듣고 뭐예요? 옷 입고 뛰어내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다른 제자들은 배 타고 왔어요. 지금 뭐예요? 좀 깊었어요. 지금 50칸 2번 되니까 200규빗이라고 돼요. 자, 한 규빗이, 자, 성인 남자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게 45에서 50cm예요. 그럼 200규빗이니까 50cm를 치면 520, 100m. 지금 100m를, 지금 100m 1km예요. 1km가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육지 앞에서. 그러면 깊을까요? 안 깊을까요? 깊어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바다로 뭐 했어요? 지금 뛰었어요. 지금 무슨 행동이에요? 주님이란 말 듣고. 수영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옷 벗고. 그 지금 뭐 했어요? 옷 입고 갔잖아요. 주님이다! 이 말 듣고 옷 입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 행동은 뭘까? 왜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까? 베드로가 주님이 불러가지고 했던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일 때 주님이 뭐요? 주님이 막 걸어오니까 주님이시면 날 어떻게 하라고? 바다 위에 걸어가게 하세요. 걸어갑니까? 안 걸어갑니까? 걸어가죠. 근데 뭐 보고 빠져들어가요? 풍랑 보고 빠져들어가죠. 믿음 없을 때. 지금 오늘 주님이다 하니까 지금 뭐하고? 옷 입고 뭐 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바다 뛰어들어갔다는 거. 그때처럼 뭐예요? 걷겠단 말이죠. 이 사실은 지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빠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빠져들어가지만 지금 이 주님 만나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보면서 그는 뭘 느꼈어요? 믿음이다. 내 빠져들어가도 괜찮다. 옷 입고 가도 괜찮다 하면서 믿음으로 둥 걸어갔을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빠질 거예요. 그때는 걸어갔지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입니다. 내 빠져 죽어도 괜찮다. 믿음이다. 주님이 그 처음에 과거의 자리로 가서 하니까 뭐예요? 이제는 옷 입고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행동 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때는 믿음이 있다고 의심했는데 지금 뭐예요? 그냥 옷 입고 간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걸어갔다 이 말은 없어요. 안 걸어가도 상관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믿음의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갑니다.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수영을 잘했겠죠. 옷 입고 걸어가다가 빠져면 수영회가 나갔겠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바다에 뛰어내렸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이제 주님 처음 자리로 가서 그 트라우마, 성이 날 때 그 상처를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찢어지지 않는 검을 주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의도적으로 찾아왔어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그럼 어떻게 치유 회복이 되느냐? 바로 주님의 치유는 마지막 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은 마지막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멘. 마지막 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 주는 게 주님의 치유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자, 지금 육지에 올라갔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딱 봤는데 베드로가 뭘 봤어요? 지금 뭘 봤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봤어요? 숯불. 숯불이라는 말은 안드라키아, 이 단어.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쓴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18장 18절.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을 때, 그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들어갔다가 베드로도 그 대제사장들 뜰 앞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피어 있는데 그때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 부인하죠. 지금 이 숯불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불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 전에 개역 한글은요 숯불 똑같이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왜 같은 단어를 썼냐? 지금 이 번역은요 정말 잘못됐어요. 성경이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어떻게 해요? 의도를 갖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딱 물에서 나와서 봤는데 뭐가 있어? 숯불. 그러면 여러분 트라우마, 상처 같으면 딱 같은 인상. 아, 숯불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대제사장. 지금 뭐예요? 밤이 새고 아무것도 못 자면 새벽 밀명. 그때도 뭐예요? 밤새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새벽 같은 시간에 같은 숯불. 뭐가 떠올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뭐 했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게 떠오르죠. 그죠? 예수님은 재현하는 거예요, 현장. 그러면 예수님 지금 뭐 하라고 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놓였어요? 생선. 그 다음 뭐가요? 떡이 있어요. 잡았던 생선.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하면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할렐루야. 숯불, 이 새벽적에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숯불에 뭘 하고 있습니까? 생선구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떡, 지금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읽어왔습니다. 13장에 예수님이 뭘 해요? 13장부터 계속 지금 이어오잖아요.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이적을 7번. 누구냐? 13장에 예수님이 뭐합니까?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떡을 줍니다. 자, 유월절 떡을 먹는다는 말은 그들이 공동체다.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싸운 사람하고 밥 같이 먹어요? 부부싸움 딱 하고 나서 식탁에 탁 앉으면 어떻게 돼요? 싸하죠. 그러다가 뭐예요? 밥 안 먹어. 밥 먹는 건 뭐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그들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배 후에 식사하는 공동체 멤버다. 예수님 뭐예요? 숯불에서 딱 부인했는데, 유월절 그거 마치고 나서 부인했는데, 그 식사 마치고 나서 부인하고 예수님 저저고 맹세했는데, 예수님 똑같은 그 숯불이 딱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먹여주시는 거예요. 떡과 생선, 특별히 뭐예요? 오병이어를 먹여주셨다. 유월절이 실패했는데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이 트라우마를, 마지막, 그때 예수님 부인했던 마지막 자리, 그 유월절 자리,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부인했던 그 자리.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엠벌럽 구조라고 해가 봉투 구조, 처음과 끝, 봉투 위를 막고 밑을 막으면 전체가 되잖아요. 시작과 끝, 수미상관입니다. 처음에 마지막 하면 전체가 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예수님 돌아갔고, 마지막 부인했던 그 자리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며 숯불과 마지막 유월절에 그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 재현해 주시면서 뭐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초대를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은혜는 이거예요. 딴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찾아와 주셔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 이 마지막에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에베소 교회 박해 때문에 떠나갔다가 다시 왔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되겠어요? 지금 베드로 이랬구나, 요한도 이랬구나,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시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회복해 주시는구나. 주님, 나 자격 있나요? 너 자격 없어도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 그 자리에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일. 왜 이렇게 하시냐? 자격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은혜를 마지막 상처까지 만져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회복해 주셔서 주님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큰 능력 체험,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그 자리에 가서 너 그것 때문에 그래, 찢어진 거 흘러버렸지, 너 부인했던 거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너 받아들여 줄게. 주님은 주님의 그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초대,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처음과 마지막을 재현해서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